아침부터 너무나 힘든 소식을 들어서 또 이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태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그 압사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분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당분간은 옳고 그르다 판단과 비판과 정죄보다는 죽음 앞에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은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예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고, 부상자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더 건강한 문화를 심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 땅 가운데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죄로 인하여서 자기 야망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의 삶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아신 하나님, 그 끝이 저주이며 형벌임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도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그 은혜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죄악과 여러분 고통과 삶의 무게 속에서 지쳐있고 넘어져 있어 또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절망이 우리의 삶을 오글가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봉사는 아니고 큰 섬김은 아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피택자분들과 함께 아침 8시에 교회 주변을 쓸고 청소했습니다. 담배꽁초를 중심으로 줍는데요, 지난주와 이번주 했는데 딱 2번 했는데도 어디를 치워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청소를 분명히 했는데 오늘 담배꽁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청소했거든요. 근데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청소하다 보니까 있는 데만 있어요. 계속 쌓이는 데만 쌓여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치워야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오늘은 그 청소하면서 그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해결된 것 같은데 고난의 파도는 또 몰려옵니다. 치운 것 같은데 염려와 걱정은 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우리의 인생의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삶을 좀먹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은 청소하면서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지난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하나님 한 주를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고난의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한 구석에 쌓여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은혜의 빗자루로 다 쓸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걸레로 주님 다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또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한곁에 찾아와 있는 그 절망들,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다시 해결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요,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망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보다 깊은 절망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신념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힘겨움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발견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관찰해 보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과정 가운데 무슨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믿던 안 믿던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는 마지막 끝점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반드시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의 그 말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29절과 3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각해 하셔서 궁극적으로는요 누구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맛보는 그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그 너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게 만드셔서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하늘나라 백성의 삶으로 만드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존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알겠고, 목사님, 종국과 미래에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은 알겠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냉혹한 이 현실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마치 미래에 무언가가 좋다는 것으로 위로받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존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요 38절과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죽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삶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습니까? 삶도 있었어요. 생명도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과 함께 영적으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천사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권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권세자들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그 권세자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가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자리, 영적으로 회복되는 자리도 있었지만 어떨 때도 있습니까? 기품의 자리,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부요함 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깊은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심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겠구나. 결국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시고 버리셨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그 현실의 문제 속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인생의 절망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럴 때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과 고난, 때때로 내가 침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때때로 그의 마음은 바닥을 찍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바닥에서 다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혼,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영혼에게도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감정,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생각,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때로는 죽음과 같은 순간들,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현재 고난을 주고 장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는데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 편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편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구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만 있으면 왜 못 주실까? 여러분, 삶의 현실은 부족과 결핍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사도 바울은 다시 떠올리며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내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며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죠.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단의 우리를 향한 공격 속에서도 그 너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도 알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존과 냉혹함 때문에 또 나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런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존 문제 너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실망하고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신실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과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뭐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것을 붙잡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삶의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기도하고 계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신음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요, 오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열 경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열이 조금만 오르면 경기를 하니까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어떨 때 많을 때는 3번에서 4번 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면 약을 먹여야 되는데요, 이 친구가 비유가 약하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 바로 뭐예요? 토해놔요. 근데 어느 날은 경기를 많이 한 날이었기 때문에 꼭 먹여야 되는데 끝까지 입을 닫고요, 안 여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를 붙잡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안 먹으면 죽어! 입 벌려! 근데 여러분, 그게요, 걔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요? 더 울고 난리 나고요, 그날 결국은 약 못 먹였어요. 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근데 가끔씩요, 저희 아들이 저를 되게 무섭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찔림이 그때예요. 그때 내가 너무 무섭게 해서 그게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가 돼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요, 제가 왜 이렇게 절규하고 우리 아들에게 강압적인 힘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도요, 그 순간이 좋았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그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아버지? 소리치는 아버지.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의 관계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화났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언가가 불편하다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너머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너머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대적들 너머에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는 수천의 천사 군사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 승리하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3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이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과 39절에 자기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사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적들과 대적들과 사탄 마귀의 권세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 속에 미래의 장래의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이 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으로 부유한 때에도 영적으로 낮아지고 깊음 가운데 놓여 있어 좌절과 절망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밖에 어떤 이 피조물 세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일어서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험되고 느껴지는 그 삶의 절망의 그 너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시며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나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내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